하나님께서 어떤 때든지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은 그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우리 7월 첫날 우리 성찬 예배입니다. 오늘 주제가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참 많지만은 걱정과 한숨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죠.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감사가 어려운 이유, 여러분의 감사를 막고 있죠. 그래서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감사를 못하게 되니까 근심 걱정 안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다른 게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려면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저거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못 맡기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감사가 돼요. 심지어는 죽어도 감사하고 잘 되어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요, 오늘 이제 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정의를 조금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는 다 하는 거예요. 좀 인격만 있으면 다 해요.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여러분, 그런 감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감사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넘치는 감사, 우리 골로새서의 3장에 너의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네, 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넘치는 감사인데, 이게 어떤 감사냐면요,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여러분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넘치는 감사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신뢰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감사절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고백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맥주 감사주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수 감사주일은 아는데 맥주 감사주일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추수 감사주일이 있는데 맥주 감사주일을 뭐하러 지내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 헌금 받기 위해서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헌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요, 한국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한국 교회만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안 지키는 교회들도 좀 있습니다. 한국에만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킨다고 한다면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헌금 부족해서 헌금 거두려고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스토리를 조금 공부하시고 구약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만 이 맥주 감사주일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만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그거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약의 맥주절과의 연관성입니다. 맥주 감사절,
맥주절 좀 비슷하잖아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맥주절은요, 우리 구약의 유대교가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첫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맥주절, 세 번째가 초막절, 이렇게 세 개를 유대교에서는 절대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기에 맥주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맥주절이라는 말을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카치르, 이게 히브리 말인데 하카치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굳이 번역을 해본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자적으로는 수확하다, 추수하다예요. 맥주, 볼이라는 뜻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수확하다, 추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을 만들어 보면 수확절 또는 추수절 이렇게 번역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맥주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 오히려 이 문자적인 의미를 살린다면은 차라리 이게 맥주절이 아니라 차라리 추수절, 오히려 추수감사절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원래 이 하카치르란 말은 수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맥주절보다는 추수절이 더 나은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east 또는 festival of harvest, 수확하는 절기 또는 추수의 잔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여전히 이 맥주라는 말의 의미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맥주절로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볼이랑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볼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연관이 있다면 밀과 연관이 있어요. 밀. 왜냐하면 이 맥주절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처음 거둔다는 뜻이에요. 처음 거두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에 처음 거두는 것은 밀입니다. 밀. 그렇기 때문에 이 초실절이 어떤 거의 초실절이냐면 밀의 초실절이지 보리는 아닌 것이죠. 제가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7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럼 77절, 맥주절, 초실절이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이후에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해에 맥주절을 지내기 때문에 50일이 77이 49 다음에 50이잖아요.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 오순절은요, 근데 이거는 구약적 용어는 아니니까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난 것들을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맥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세번역,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 천주교와 함께 번역한 성경이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밀 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볼이라고 안 되어 있고 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맥주의 초실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맥주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처음 거두어드리는 그 곡식은요,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 이 맥주 감사절과 이 맥주절은 이렇게 좀 연관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확의 시기를 보더라도 한국의 맥주 감사절과 구약의 맥주절은 연결성이 좀 약해요. 약간 달라요. 밀을 추수할 때는 5월 중순 정도 하는데 우리 보리는 7월 달에 하잖아요. 약간 이게 좀 달라요. 시기도 달라. 연관성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구약의 맥주절에서 왔다는 것은 조금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과의 연관성입니다. 아까 제가 유대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잊어버리셨어요? 50일. 77이 49, 50일.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 맥주절을 지내기 때문에 유월절과 관계가 있죠. 왜 50일이 지난 다음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요, 이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시점,
이때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시점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네,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봤는데 그때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50일 이후에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을 수확해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명령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영적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시점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던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수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수확하라고 말하는 걸까를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밀이라기보다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추수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뭘 드리냐면 그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날이 바로 어쩌면 맥추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또 어려운 광야 생활이 계속될 텐데 어렵지만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답게 옛날 노예처럼 살지 말고, 노예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일 돈에 끌려다니고 먹을 것에 연연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살지 말고 노예 근성 떨쳐내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요구였던 거예요. 그것을 거두라는. 출애굽한 다음에 50일이 지난 그 시점은 밀을 처음 수확해서 드리는 감사절이기도 하지만 더 영적인 의미는 그날이 십계명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확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천으로 돌려드리는 날, 어떻습니까? 이게 맥추절이에요. 이게 유월절과의 관계에서 정확한 영적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이 정신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맥추절이라고, 아까 추수절, 수확절 이런 말을 맥추절이라고 오역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의도된 번역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 보리를 거기다가 섞어 넣느냐, 왜 맥추절이라고 했느냐, 그 의미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보릿고개와 관계 있습니다. 보릿고개 아시죠? 이 빈궁기. 전해에 수확했던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봄이 됐는데, 봄이 이제 3, 4, 5, 6 이렇게 이런 데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뿌리 벗겨 먹고 풀 뿌리 뽑아 먹고 그럴 때가 있었나요? 누가 네 하셨어요? 네. 네. 여기 그거 아시는 분은 몇 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일제의 강점기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식민지 생활을 했다고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전에 노예 생활을 했던 것과 비슷해요. 또한 이 6.25 사변,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온통 다 폐허가 됐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시기에 이 보릿고개 찾아오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애들은 밥 달라고 울죠. 줄 거는 없죠. 이 나무 껍데기 벗기고 풀뿌리 자르고 그렇게 먹던 시절.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있었고 또 그 힘든 광야,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그 광야에 와서 50일이 되는 그 해에 그날에 이 십계명을 받고 노예인 것을 풀어주고 자유인을 선포해 주시고, 여러분 그 내용을 쭉 볼 때 우리나라 민족들이 볼 때 너무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 거둬들인 그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 보릿고개가 떠올랐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보리를 한번 추수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거 교회 헌금 낼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야지 그걸 누구한테 줘요. 지금 애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줘야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왜 드렸을까요? 왜요?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아멘 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노예였지만, 우리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폐허밖에 없지만 우리 민족을 정말 잘 이루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 울고 있는 자식의 입에 넣어줘야 돼요. 내 입에 넣어야 될 그 보리를 하나님께 처음 드린 거예요. 이게 그의 첫 수확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우리 교회의 전통은 매우 귀한 거예요. 헌금을 더 받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전통은 한국 교회를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는 교회로 만들고 지금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게 맥주 감사주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며 실천했던 이 감사는 어려울 때 감사였고 범사의 감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이었고 어려울 때의 감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시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번영은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주시는 번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5장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이잖아요.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무너지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막 활 쏘고 뭐 대포 쏘고 막 기어 올라가서 화공 작전을 피고 이래서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날 또 돌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어요?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확 치니까 그 철옹선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승리를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승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좀 질문식 설교를 좀 해야겠는데 뭘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작전 짜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 또 범사의 감사, 이 넘치는 감사는요, 이런 힘이 있어요. 단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이 맥주 감사주일이 갖고 있는 이 감사의 파워는 엄청난 거예요. 어쩌면 추수감사주일보다도 더 큰 감사절이에요. 왜냐하면 없을 때, 빈궁기 때, 보릿고개 때 처음 얻은 금 같은 그 보리를 울고 있는 내 자식 입에 넣지 않고 굶주린 내 입에 넣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맥주절과 맥주감사절의 연관성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별로 연관이 없는데, 문자적으로는 연관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민족들이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마음을 맥주절이라고 갖다 넣은 거예요. 이게 오역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민족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그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와서 지키는 거예요. 이 유대의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었던 그 정신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지고 와서 지키는 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감사절에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교 이거 하는데 뭐 자꾸 지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을 지킨다는 것이면, 대표적으로 또 하나 얘기한다면 뭐 유대의 정결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에 관한 정결법,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그런 게 많은데 레위기 1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굉장히 많은데 다른 건 별로 관심 없고 돼지고기,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딱 나와 있어요. 아니, 이 좋은 걸 왜 먹지 말라고 그러지?
삼겹살 끝내주는데, 예, 소주 하시는 분들 이거 하나 같이 먹으면 끝내주잖아요. 이걸 먹지 말라고 하니 이해가 안 가요. 레위기 11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굽이 갈라져 있대요. 돼지가 이렇게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한대요. 그래서 안 된대요. 동의할 수 없는 이유. 그게 뭐? 굽이 갈라져 있는데 왜 안 먹으면 안 돼요? 되새김질하면 왜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다든지 그거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든지 내 건강을 생각해서 먹지 말라.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비싸서 먹지 말라. 이런 거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데 먹어도 됩니까? 네, 또 어떤 분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지국 먹어도 됩니까? 네, 선지국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먹다가 갑자기 밥맛 떨어지게 이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건 뭘 물어보시는 거냐면 구약의 율법을 왜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은 유대교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정신을 잘 실천했던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4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구약에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너 구원받고 싶어? 이거 꼭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게 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꾸 무너뜨려요. 자꾸 옆에서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특히 할례 받아야 돼.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죠? 집사님, 믿음도 좋지만 돈 있어야 돼. 우리 그 현대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멈칫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돈 있어야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이 시간에 돈 벌어야지. 내가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거짓 교사가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했듯이 막 뿔나고 무서운 그런 게 사단 막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예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의도는 아닌데 늙어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갖고 안 돼. 그 믿음 갖고 안 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돼. 이해는 합니다만은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배 그것만 드려서 돼요?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이고. 여러분 예배가 강력하면 다 뒤집어 엎어져요. 예배에서 모든 게 나와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면 안 돼요. 뭐 말씀 하나 갖고 안 돼요.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나가면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 유대계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정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게 선해요.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아까 정결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과 신앙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예배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거룩은 여기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의 삶을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 번 제가 이 예배 때 고백했었어요.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 간증인데, 저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속된 건 줄 알았어요.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교회 안에서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즉 내가 어디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에 있다고 거룩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거룩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의 일이지만 예수가 없는 예배, 기도, 헌금, 헌신은 육신의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악한 세상의 일들과 마찬가지로 사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는 교회 일은 다 영의 일인 줄 알았어요. 세상 일은 다 육신의 일인 줄 알았어요. 예수가 있고 없고가 육신이냐 영일 결정해요. 교회 안에도 육신의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됐어요. 제 간증 또 하나 해야겠어요. 이거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돈 벌 때 11조 하기 싫어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11조 하라고 얘기하셨고 강제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뭐 저항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안 할 수 없어서 11조 하면서 항상 그래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들어갈 때 부목사님이 이렇게 쭉 서서 도열에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헌금통이 딱 있어요. 그거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11조를 내면서 제 속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낸 헌금으로 너희들 먹고 사는 줄 알아라.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11조 했었어요. 진짜 엄청난 교만을. 그리고 내 헌금으로 교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 헌금이 육신의 일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게 육신의 일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저는 그 일로 그때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일로 내가 죽은 거예요. 인간 김동호가 죽은 거예요. 육신의 일의 끝은 사망이다. 교회의 안의 일들로도 죽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지금 강조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육신의 일이 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육신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영의 일이 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고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세상 밖에 있다고 그게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예배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넘치는 감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것은 오늘 현대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여야 될 때고, 지금 그 앞에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때고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능력이요 기적이에요. 모세가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터지고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뭐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모세가 지금 없어요. 가장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때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변변치 않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힘겨운 전투를 했어요. 아모리 족속, 가장 큰 족속과 전투를 했는데 그때도 모세가 진두지휘했죠. 승리하고 왔어요. 굉장히 지쳐 있어요. 두려움이 앞서고 불안이, 걱정이 앞섭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는 것이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해요.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지금 뭐 한다고요 지금? 지금 저희 여리고성이랑 싸워야 될 판인데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셨으면,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 성경을 보니까 광야 노중에서 난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했죠. 그리고 또 뭐라고 요구하셨냐면 유월절을 부활해서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그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페스티벌 할 기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잔치할 일이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할례를 행하거나 이 유월절을 행하는 일 앞에 많은 믿음의 참모들이, 이 여호수아의 참모들이 간언했을 거면 여호수아시여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지금 예배할 때 아닙니다. 지금 유월절 할 때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다니요. 미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유월절 그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경험을 따릅시다. 이렇게 많은 참모들이 어쩌면 간언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갖고 있던 장점이 뭐냐면 좀 노련하지 못했죠. 모세보다는 탁월하지는 않았는데 그의 장점은 뭐냐면 반드시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킬 것은 지키는 신앙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여호수아가 너무 좋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 그래서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망해도 좋다는 배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보십시오. 오늘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으면 이제는 다시는 부끄럽게 살지 않게 하셨어요. 노예로 살지 않게 하셨어요. 애들 말로 쪽팔리게 안 살게 하셨다는, 당당하게 선포하며 주인으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을 주시는데 절대적 신뢰에 대한 보답이죠. 말도 안 되는 승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힘이 안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여리고성 같은 승리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드릴 수 없는 자리,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요구하시기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체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내가 해요. 내 감정대로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 근성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